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을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 눈에 선하도록 비유법으로 저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The younger one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So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지분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내어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그런 상속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속제도는 지금은 자식들, 아내,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현재 우리 현행법으로서는 다 분배를 숫자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속에서는 이런 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현재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내 지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그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재산을 내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좋게 생각을 했었겠죠.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분가를 해서 사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당연한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재산을 활용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분배를 했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 재산을 허비하더니 창기와 함께 아버지에게 분배된 재산을 모두 없앤 후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양식이 귀하니 흉년이 더 궁핍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집에 붙여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식을
연명할 양식을 매우 적게 주었기 때문에 흉년이니까 그렇겠죠.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고생을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분가하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를 연상하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돌아온 후에 마음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형제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쟁 관계에 있으니 반기고 싶지 않았겠지만,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봐서도, 믿는 자 입장에서 봐서도 형제간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반기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 맏아들은 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행태를 볼 때 우리 성경에서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늘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라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같이 찬양하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은 형제는 형제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저희 인간이 교만하고 방탕한 품성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디 한번 살아보자 하고 떠났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품 안이 정말 좋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 품 안에 계속 있으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자동차나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저 골프장의 잔디가 새파랗게 이 정말 좋아 보이겠죠. 가서 도시락을 사서 도시락도 먹으면서 가족들과 같이 놀아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겠죠. 그러나 그곳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보면은 벌레도 많고 오물도 있고, 요즘은 이런 해충을 잡는 약을 너무 쳐서 우리 몸에 유독합니다. 그런데도 골프 치는 사람은 그런 골프장이 건강에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사회적인 사교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여지 육적인 삶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하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도달해서 경험해 봤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품안과는 너무나 다르게 평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잠깐 이 세상에 와서 이민한 거죠. 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하늘나라에 돌아갈 때는 하늘나라의 입구에서 결산을 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성적으로 입장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결산 방법은 이 세상에서 판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내가 행했던 도덕의 잣대로 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사시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었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보는 불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보다 이 세상의 물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자가 되지요. 이와 같이 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성도들에게 희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물신을 섬기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곳에 계십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저 얻어먹고 동량으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는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먹고 산다, 얻어먹고 산다는 등 도덕적인 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망에 따라 품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걷는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판관이 하나님 없이 내린 판단은 항상 오판일 수밖에 없다고 누가복음 15장 14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실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금의 우리 이 세상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 판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지 않고 없이 내린 판단은 항상 오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할 바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욕망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보다 세상의 품을 더 생각하면 앞에서 본 둘째 아들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이 세상의 품이 생각나면 그 당시 세계 최고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 왕의 헛되도다라고 탄식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부귀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심사에 통과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